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여기 칸이 적어서 3절부터 13절까지 읽고 제가 중간에 다시 1절하고 2절 그리고 14절 15절은 따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에서 15절 구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3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축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원하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기도 하며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해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에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리였음을 믿게 하시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쪽 교회 저의 옷 갈아입는 옷장 쪽에 보면은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그걸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교력을 따르는 교회 교파들이 있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등등. 이 교회력을 따르는 곳은 전 세계 어느 교회나 그 주에는 같은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던가 러시아어로 하는 그 많은 사람들 다 똑같은데 저희 교회도 지금 교회력을 따르기에 오늘 창세기 45장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혹시 못했던 이야기들은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될 때나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 예배에 제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참으로 아쉬운데 창세기 10장을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출애굽기의 모세의 탄생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보 지면의 공간이 제한되어서
본문 말씀 중에 창세기 45장 1절하고 2절, 14절, 15절을 제가 직접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14절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퍼즐을 맞춰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을 들어주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혹시 퍼즐을 못 맞춰보신, 한 번도 안 맞춰보신 분 계실까요? 퍼즐 이만한 종이 퍼즐도 있고 요새 트레이더를 가보니까 3D 퍼즐도 있더라고요. 퍼즐 이렇게 맞추다 보면 이렇게 지구공도 있고 뭐 공룡도 있는 여러 가지 퍼즐이 있는데 어떨 때 보면은 조각이 몇십 개 정도, 아이들 위한 경우는 몇십 개 정도고 요즘에는 뭐 수천 개, 때로는 만 개까지의 퍼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코로나 때 미국에서 하나의 취미가 퍼즐 맞추기였어요. 퍼즐 맞추기였는데 그때 저희 와이프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좀 좋은 선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마존을 뒤져봤는데 여러분 제일 비싼 퍼즐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건 대체 무슨 퍼즐인가? 도대체 100만 원이면 도저히 아무리 저희 와이프 생일이라도 100만 원 넘는 퍼즐을 사지는 않겠지 않습니까? 근데 궁금해서 구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아니고 뭐 세라믹이나 이런 독특한 소재를 써서 만드는데 퍼즐이 해리포터 아세요? 해리포터. 해리포터 성을 만드는 퍼즐인 거예요. 단순히 이만한 종이에 붙이는 퍼즐이 아닌 이렇게 만들어서 무슨 퍼즐, 이렇게 성을 만드는 퍼즐이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퍼즐을 맞히실 때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이만한 빈 공간을 주는 겁니다. 이만한 빈 공간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맞히셔야 돼요. 처음에 퍼즐을 사자마자 상자를 딱 깔고 딱 내려보면은 막 수많은 퍼즐이 싹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것은 파란색이고 어떤 것은 초록색이고 어떤 거는 무슨 줄안하고 있고 어떤 건 도대체 어디에 써야 될지도 모르는 퍼즐도 나와요. 그리고 이 조각 하나하나 보면은 모양도 제각각이고 그 조각 하나 갖다가 사진 보지 말고 붙이십시오 하면은 붙이실 분이 아마 거의도 없으실 거예요. 물론 그 분은 정말 퍼즐 마스터가 되겠지만 이 조각 하나 대체 어디다 볼까? 그 맨 처음에 요것도 껴보고 저것도 껴봅니다.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거 다 던져버리죠. 이거 정말 짜증나네. 정말 말이 안 되는구나. 던져버립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는 그걸 이렇게 맞춰보면서 왔다 갔다 돌려보더라고요. 그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퍼즐을 맞춰보면은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퍼즐 조각 하나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대체 이 퍼즐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면 전체 그림을 봐야 내가 이 부분을 지금 맞추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 그림의 퍼즐이라면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아마 초록색 아니면 줄 몇 개 아니면 하늘이 보일 거예요. 자꾸만 보아도 이게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 거지? 이렇게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퍼즐 전체가 완성되면은 맞아. 이게 구름이었구나. 이게 산이었네. 이게 나무였네. 이게 사람의 눈이었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나중에 이게 퍼즐 다 맞추시다가 저희는 그때 고양이가 있어서 고양이가 자꾸 퍼즐을 물어갔어요. 하나씩. 다 맞춘 다음에 하나가 안 맞춰지면은 그렇게 찜찜해요. 그거 하나 맞추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온 집안을 뒤집니다. 그 한 조각의 퍼즐이 어디 있나.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딱 맞추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5,000 피스, 10,000 피스면은 10,000개 중에 하나인 그 조각이 마침내 맞춰지면 이런 그림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도 이 퍼즐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한 조각을 보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또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죠? 원하지 않는 곳에 이사를 가게 되죠. 그럴 때는 왜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지?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까?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근데 이 순간 직장을 잃고 원하지 않은 곳에 이사하고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의 퍼즐 한 조각만을 보는 것, 이거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이 조각 한 조각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전체가 그렇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패야. 이것은 불행이야. 내 인생은 잘못된 것 같아. 요즘 흔히 말하는 내 인생은 리셋을 해야 돼. 하지만 우리가 아직 보고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조각을 보는 것이 아닌 전체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때 그것도 그 요셉의 인생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한 조각이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한 조각이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있었을 때도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조각들만 보면 도대체 왜 이럴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45장에 이르러 요셉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더라. 맞춰지지 않고 자꾸 이상한 곳을 꼬여가고 힘들어 있던 자신의 인생의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자마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고 하면서 마침내 그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창세기 본문 45장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을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들의 문제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춰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봅시다는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고 생각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지금 내가 있는 가정, 직장, 교회,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위해 보내셨다고 생각드십니까? 지금 내가 있는 가정, 직장, 교회,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위해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를 간략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번 주 창세기 37장부터 오늘 말씀까지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7장에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며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근데 38장에는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제가 좀 이따가 설명도 하겠지만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로 거만했던 유다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9장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가게 되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40장 감옥에서 바로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41장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42장 기근으로 인해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되며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다시 명하게 되고 43장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 44장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걸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사는 가나안에도 마침내 심각한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먹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저쪽 애굽에 가면 식량을 판다고 하는 소비가 들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식들을 싹 모아놓습니다. 자, 얘들아, 저쪽 애굽에 가면은 식량이 있다더라. 한번 가서 좀 식량을 좀 사오렴. 근데 베냐민은 제외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선 헤브론 일대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 500에서 700km 정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 베냐민이 걷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제외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요셉을 잃고서 또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라면서 손에 끌고 있는 야곱의 심리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헤브론 일대에서 애굽까지 500에서 700km의 거리를 걷는데, 그 이유는 이 기근이 단순히 이쪽 지방에서만 있던 것이 아닌 이 지방 전체적인 기근이었던 거예요. 한국으로 말하면 지금 국가 재난 상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자식들을 보낸다는 것. 야곱은 이미 자식을 보내서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손에 두려고 했겠죠. 근데 그런 야곱이 자식을 700km 보낸다는 것은 야곱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와서 식량을 사러 왔을 때 아까 저희 사모가 말했던 대로 요셉은 이 형들을 알아봅니다. 알아보면서 가만히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 형들이 아직도 살기 등등한 눈빛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생각했겠죠. 내 동생 혹시 또 학대당하고 있는 건 아니야? 내 동생 혹시 또 저 형들이 팔려고 하는 건 아니야?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꾀를 하나 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은그릇을 요셉에 신할시켜서 이들의 짐에다 살짝 넣게 합니다. 아니야, 이거 전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생각을 하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의 그 형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700km까지 걸어왔는데 이곳을 어떻게 가냐, 이렇게 막 불평을 하자, 너희 집안에 있는 마지막 형제까지 데리고 와야 내가 쌀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요. 그들이 다시 헤브론으로 옵니다. 야곱은 그에게 물어봐요. 쌀 어딨냐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제가 말했대로 야곱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이 곰곰이 생각을 하던 게 바로 베냐민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 은잔을,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은잔을 어디다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베냐민의 짐에다가 넣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치 있었던 것 마냥 다시 쌀을 가지러 그 11형제죠. 이제 11형제가 왔을 때 짐을 수색하게 해요. 그 짐에서,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죠. 요셉은 길길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두고 가라고, 이런 죄인을 들고 가라고 형들한테 길길이 날뛰어요. 그때 유다의 고백이 창세기 44장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맨 처음에 요셉을 팔자 했던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는 상당히 똑똑했어요. 형들한테도 잘했고 동생들한테도 잘했습니다. 그런 유다가 아까 제가 말했던 창세기 그 38장에 보시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8장에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후에 유다는 세 아들 엘, 오난, 셀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장남 엘의 아내인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어떻게 해서 엘과 오난이라는 첫째와 둘째 아들이 죽자 다말이 이 당시에는 떠나야 되잖아요. 집으로 가야 되는데 다말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셋째 아들인 셀라를 너에게 주겠구나. 근데 이 유다라는 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다와 오히려인 자기의 며느리인 다말과 아들이 태어나는데 베레사와 세라가 태어나게 됩니다. 아들이 두 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죠.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에요. 아들과 베레사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돌아보니까 자신의 잘못을 처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유다가 자신을 변화하고 깎이게 돼요. 그 변화의 결정이 바로 오늘 44장이에요. 베냐민의 집에서 은잔이 나오자마자 요셉이 자 베냐민을 두고 가라 할 때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장 33, 34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 팔려고 했던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기가 볼모로 잡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며느리인 여러 가지 일들도 그렇고 자기 자식 간의 일들과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때 요셉에게 정말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으로 항상 회개를 하던 유다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베냐민까지 떠나려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그 감정이 터지게 돼요. 여기서 이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재해, 이 히브리어의 이 바라라는 말은 앞에 전치사가 있는데 뭐뭐로부터 뭐뭐로 인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뭐뭐로부터 재해가 뭐뭐로 인해 내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입금을 보리라는 뜻이에요. 즉 베냐민으로부터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 아버지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평생 이야기하던 말이 나옵니다. 너희 때문에 요셉이 죽었어.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내 아버지가 미침을 보리라. 베냐민까지 안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 이제는 정말 살지 못해요.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되죠. 요셉이 우는데 얼만큼 웃냐고 하면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바로의 궁정까지 들리더라 합니다. 아마 궁중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총리가 엉엉 우니까. 무슨 일인가? 그때 울면서 요셉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형들이 바뀌었나? 내가 생각했던 그 정도 최악은 아니던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방법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창세기의 가장 큰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 흔히 창세기의 주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도 있죠. 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있습니다.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맞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의 가장 큰 주제는 인류의 타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인류의 타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 주제는 구약 전체에 나오고 이 주제의 완성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창세기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왜 나온다면 오늘 정체를 밝힌 요셉과 유다에게 똑같이 구원의 방식이 임하게 되는데 유다와 요셉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유다는 창세기 4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으니 라고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말하지 못했던 이 수많은 죄악들이 제가 유다라는 이 이름으로 살면서 수많은 죄악을 했던 것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게 합니다. 즉 구원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두 번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인정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구원이란 계획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들은 여러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다시 세상에 보냅니다. 즉 구원은 맨 처음에 누군가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고 다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내가 들어왔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인정하면서 보내심을 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내심을 헬라어로 즉 그리스어로 하면 아포스텔로예요. 이 아포스텔로를 아마 영어권 애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도가 영어로 아포슬이에요. 바로 아포스텔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인데, 이 사도, 아포스란 말이 다른 말로 쓰는데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대업을 완성하고 그 대업의 한 부분이 되려면 맨 처음에 사랑으로 부르심을 들어야 되고, 그 이후에 교육받으신 후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는, 내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만약 오늘 내가 하나님이 너무나 날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아직 보내시지 못한다면, 아직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시지 못한다면, 여러분 반쪽만 구원받으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의 완성을 하셔야 돼요. 그게 구약과 신약과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신 구약만 하시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완성을 하세요. 그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세요. 근데 우리가 부르심만 받고 그 사랑만 받고 이 자리에 모이기만 하고 세상에 나가서 보내시지 않으신다면 우린 반쪽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임하고만 있습니다. 오늘 마침내 요셉은 그 가족들과 재회를 합니다. 맨 처음에 형들은 너무나 무서웠을 거예요. 아, 요셉이 총리라고? 이러다 나를 다시 감옥에 보내면 어떨까? 너무나 무서운데 요셉은 계속 형들을 설득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4년간의 기근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를 모셔서 올 것이고 내 입으로 말할 것이니까 두말하지 않을 거고 계속 설득을 하다가 베냐민을 안고 울자 그때 형제들이 마음을 풀고 요셉에게 다가가요. 그러면서 요셉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아마 요셉도 자신의 인생을 인정하기까지 어려웠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어려웠을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들을 받아들여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인정해야 될까? 내가 이들한테 어떻게 사랑으로 회복해야 될까?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민도 그 순간도 퍼즐에게는 단 한순간 한 퍼즐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그 퍼즐 하나하나 여러분의 고통과 고민과 걱정 그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하나님은 커다란 그림으로 커다란 구원으로 여러분을 부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남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셔 오셨다면 우리가 남은 게 무엇일까요? 이제 보내심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에 보내시고 그 자리에 임하시며 그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부르시면서 내가 구원받았던 이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시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부르신 그분의 사명을 충실히 성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부르셨으면 나가셔서 그 곧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다른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를 다시 보내십시오. 그게 제자, 사도된 우리의 책임과 책무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하지 못한다면, 내가 두렵다면, 내가 아직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 용기를 달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명에 나도 함께 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늘 생명도 그 어떤 것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주시리라 기도하고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며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침내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때로는 원하지 않았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묻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며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직 맞춰지지 않은 퍼즐 조각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게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을 붙들기보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함께 만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